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근 심주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 내 아들아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성교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이제 두 사람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이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이제 이 전쟁 소식을 전할 때 요압이 말리죠. 이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들이 죽은 소식인데 네가 뭐하러 굳이 그걸 왕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꼭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히마아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데에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만나면 사람은 어디에 반응할까요? 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동시에 만난다면 사람은 어디에 반응할까요? 네? 어디에?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안 당해봐서 모르세요? 애석하게도 사람은 슬픈 소식에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아들도 죽었잖아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어느 게 맞아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소식이 섞여서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이.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슬픈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그 사건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소식이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슬픈 소식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두 보고가 기록이 되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하죠.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승리 소식을 전하죠. 근데 이것과 31절에 가셔서 구스 사람이 전한 소식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차이가 뭐죠? 이 구스 사람이 전하는 다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예요. 다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인데 이 구스 사람이 전하는 얘기와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얘기의 비교를 잘 보세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구스 사람은 여호와께서 왕의 대적을 갚아주셨다.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게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은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을 딱 접했을 때에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인본주의라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든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은 일단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인본주의로 바라보다 보니까는 기쁜 소식도 분명히 있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기쁨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전쟁에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했다. 아들이 이겨서 참 훌륭하다. 내가 진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또 내일 보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요압과 이 다윗이 충돌을 해요. 이 일 때문에 요압과 다윗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 가운데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섞여 있지, 기쁜 소식만,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아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소식이라는 거는 객관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객관적 소식이 불행한 사건이에요. 객관적 사건이 불행한 사건인데 좋은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은 객관적으로 불행한 게 좋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하면 좋게 되나요? 네.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면은 신문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객관성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객관성이 있나요? 어떤 신문은 진보적이고 어떤 신문은 보수적이에요. 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에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전하는 기자가 누구냐,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식에 어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어느 쪽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인가. 이제 아버지 학교가 끝났는데 아버지가 역할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들은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한 번도 이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맨날 입은 열면은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뭐 나쁜 놈만 가득한 세상, 이놈의 세상에 다 도둑만 살고 있다고 막 아버지가 입만 열면 그냥 욕맨 세상을 욕해요. 그럼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소식이 그 아들한테 그대로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소식에는 객관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요, 나쁜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동시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반응을 할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나쁜 소식, 이건 완전히 좋은 소식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가? 이 아이마우스는 일부러 소식을 하나 누락뜨리죠.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왕이 이제 29절에 가면은 왕이 물어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이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소식을 누락뜨립니다. 왜 그랬을까? 아히마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뒤에 가서는 요압과 충돌해요. 전장에서 이기고 온 이제 요압과 충돌하는 장면. 내일 아침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는 슬픈 소식만, 기쁜 소식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소식이 섞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아히마아스는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것을 먼저 이 아히마아스는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지 못했죠. 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과 32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하죠. 다윗이 그것을 왔을 때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참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이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어느 쪽이죠? 아들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요, 아들이 죽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제가 목사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목사가 중요할까요? 아버지가 중요할까요? 네? 목사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네? 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네? 사장이 중요할까요? 아버지가 중요할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어디에 반응하는가 반성. 재밌는 거는요,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보, 압살롬은 잘 있어? 압살롬은 잘 크고 있어? 압살롬은 뭐해? 아버지들이 묻질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아버지 학교 오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와요. 뭐 자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뛰어오지 아빠가 뛰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왕으로서의 질문, 왕으로서의 생각, 맨날 이런 질문만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압살롬이 죽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왕의 마음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금 성패가 돌아오는데 다윗은 왕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부하가 얼마나 죽었는지, 부하가 얼마나 다치지 않았는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부하들 가운데는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누구 싸움? 다 다윗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으면은 왕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왕의 마음은 다 사라진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만.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아버지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갖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누려진 거고 감춰진 거예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에 의해서 그것이 눌러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에 딱 차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3절을 가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누구 때문에 아팠어요? 아들 때문에 아픈 거죠.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 울음이 아니에요. 언제 울었어야 돼요? 언제 울었어야 됩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울었어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이제 형 암논을 죽이고 피난을 갔잖아요. 외갓집에 피난을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그 압살롬을 2년 만에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도만 하더라도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안 만나줬어요. 왜요? 괘씸하거든요.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성 밖에 나가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내쫓고 압살롬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죽하면은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겠습니까?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요압이 와가지고는 왜 이게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내 밭에 불을 지르냐고.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얘기를 해요. 나를 데려왔으면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날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지 이게 뭐냐. 아버지도 못 만나고 죽이지도 않고 나 뭐 하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요. 근데 그건 늦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났을 때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게 뭐예요?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전쟁 중에서도 오직 아들 걱정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 배은망덕한 놈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댄 정말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아니가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비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비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워도 이 죽을 놈 그러면서도 결국은 저한테 지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그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압살롬이 죽기 전에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배우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억울해요. 다 분해요. 여러분 용서를 빨리 안 배우시면 이렇게 아들의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용서했어야죠. 그때 용서했어야죠. 그때 용서하고 그때 마음을 정리했어야죠. 그러면은 암논 하나만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암논 하나만 잃어버렸을 텐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정리되지 않은 이 감정이 결국은 이 슬픔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데서는 참 용맹스럽고 믿음이 좋고 신앙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정 문제에 관한 한 다윗은 신앙적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좋은 아버지인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좋은 신앙인 있고로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표현하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요번인가 언젠가 좀 헷갈리는데 요번에 그죠? 아버지 학교 할 때인가 누가 이제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그랬죠? 그 요번인가요? 예.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하려는데 정말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힘든가요? 그렇게 힘든가요? 결국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울면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쉽게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잘 꺾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 미련하지 않다고 말해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그리고 그 때와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그 후에 우는 거는 진정한 울음이 아니고 진정한 아들을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반응인가 하는 것들을 보시고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